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궁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춥네요. 네, 바로 경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법신 비상분 차려왔는데, 그렇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다시 물었다.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러합니다. 32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수보리야, 그 이상하구나.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황도 곧 열애이겠구나. 전륜성황도 32 이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한 수보리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세전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뜻을 이해한 바 같아서는 마땅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본다고 할 수 없다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만 따라다닐 것이 아닙니다. 실다없게 상을 여인 사람이라면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본다는 것이 무슨 허물일 것인가? 상이 상 아닌 줄 안다면 상으로서 열애를 보아도 될 것이요. 그렇죠? 상을 여의고만 열애를 본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말이죠. 왜냐하면 상과 상 아님을 둘러보는 까닭이니 불교는 하나도 허물이 되는데 둘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한편 마음은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온갖 색깔도 없고 모나와 둥거지도 않은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 마음이란 이름도 있고 상도 있고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반면에 모나가 둥글기도 하고 온갖 색깔도 있는 것이 또한 마음인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부처라면 일체법, 일체 언행이 부처가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알면 일체 제법이 다 부처이니 이로서는 미신은 없는 것이며 우상은 없는 셈이 된다. 그렇죠. 일체가 다 부처란다. 그래요. 광의로 보자면 미신이고 미친 것들도 다 제대로 안 가는 것들도 결국은 제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말이 가능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을 설하셔 말씀하셨다. 야기사께나 이임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래. 나의 몸으로서 내 목소리로 나를 보려고 한다거나 내 목소리로 나를 또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열애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만약 모양인 상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탄도를 행하면 그렇죠.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중생의 병 중에
병이 상에 집착하는 병이니 바로 그거예요. 건강경에서는 상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상당히 주된 사상이에요. 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죠. 특히 사상, 아인중수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에 집착하지 말라. 중생의 모든 병이 집착하는 병이니 상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상 없는 참 진실한 나를 본 것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상에서 나를 보고 구하려 하는 사람은 바른 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상이, 열애는 상이 없잖아요. 부처님 상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또 그걸 부처님이라고 해도 돼요. 알면 된다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것이고 모르면 하려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또 무산, 무변, 무멸론 멸함도 없고 끊어짐도 없다 이게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끊어짐도 없고 멸함도 없다. 부처님 수보리에게 열애는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연고로 무상보리를 얻었는가 물으신 후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무상보리를 바란 자는 모든 법이 단면법을 말하는가 하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무상보리심 즉 아역따라 삼명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법의 단면상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끊는 말이 있잖아요. 불교에. 그러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끊음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불생 불멸을 그러잖아요. 멸하지 않는다. 불생불멸. 또는 멸한다. 멸한다 그래도 말이 안 되고 멸하지 않는다 그래도 말이 안 된다. 둘 다 맞는다 이게. 그건 형편 따라 인형 따라서. 정도로 보면 양쪽이 다 맞는다 이게. 번뇌도 맞고 보리도 맞는다 이게. 생사도 맞고 열반도 맞는다 이게. 중도를 보면 잘 깊이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이거 설명을 하면 이상해져요. 상없이 보시하면 복덕이 넉넉하다. 불수부탄분. 부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 만약 보살이 간석강의 모래에서만큼의 세계의 칠부를 가득히 채워 보시 쓴다고 하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내가 없음이 무아법을 알아 아상등을 위하여 인을 얻어 성취하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스벌이가 여쭈었다. 세정이시여 어찌 보살을 복덕을 받지 않는다 하시나이까? 복덕을 받는다면 한계가 있잖아요. 스벌이야 보살이 지은 바 복덕은 마땅히 탐내고 집착감이 없으므로 한계가 없다 이게. 복덕을 받지 않는다 하나니라. 전부 다 하니까. 그럼 탐내고 집착할 것이 없잖아요. 전부 다 하니까. 그래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은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내가 없다는 이치를 알고 상여임을 성취하면 간시대강 모래 수대로의 세계에 칠벌을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니 상없이 했기 때문이다. 상이 있으면 한계가 있지만 상이 없으면 한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복덕에 탐탁하지 않고
무심히 하는 까닭이다. 유의적정문. 열애란 거래 없으니 만유의 본체다. 오감이 없으니 만유의 본체, 중심. 부처님께서 스버리가 말씀하셨다. 우린 본래 열애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거나 하면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바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셨다.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오는 바도 없으며 가는 바도 없으며 다만 이름이 열애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주만의 일체제법에 나의 소유며 나의 몸이 되므로 오감이라 하면 근본을 모르는 연거라. 이거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린 거니까 더 부연 없어도 되겠네요. 하나로 된 진리상, 일합 이상분. 하나로 된 진리상이라 이거예요. 이상은 진리상이고 일합은 하나로 된. 부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다. 선남선녀 수행자들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셔서 티끌을 만들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비유는 정 이것도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실 수 있냐 이게. 매우 많습니다. 예전이죠. 왜냐하면 이 티끌들이 실체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티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티끌들은 곧 티끌이 아니요 그 이름이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세전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각이 있는 것이라면 곧 한 뭉치의 상, 곧 일합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애의 경계로는 한 뭉치도 곧 한 뭉치가 아니요 그 이름이 한 뭉치의 상입니다. 소리야 일합상 한 뭉치라는 것은 곧 가히 말로 표현할 것이 아니거늘 다만 본부의 사람들이 그 일을 탐색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약 세계가 실다 있는 것이라면 곧 한 뭉치의 상, 곧 일합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런데 열애의 경계로는 한 뭉치도 곧 한 뭉치가 아니요 그 이름이 한 뭉치의 상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열애가 보는 건 전부가 하나니까. 스월이야 일합상 한 뭉치란 곧 가히 말로 표현할 것이 아니거늘 다만 본부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탐색하느니라. 본부들은 뭐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네 뭉치 뭉치 이것저것 이름을 짓잖아요. 보살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서는 그 경계로는 한 뭉치도 한 뭉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 뭉치면 다른 걸 또 있다면 그거 두 뭉치입니까? 열애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한 뭉치라 해요. 전부가.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진리세계.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현재 깨달으면 현재뿐이다. 일미진중 함시방. 공간적으로. 이 미진이 우주와 똑같다 이게요.
작은 먼지털. 일체 진중 여계시. 하늘 미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미진이 다 똑같이. 다 우주라 이게. 우주가 미진, 미진이 우주. 이해가 어렵지만 진리가 그렇다 이게. 무량 원급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우리가 필요해서 과거, 미래, 필요해서 시간을 정하고 정해서 쓰는 거예요. 임시로. 그러나 진리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그 무량원급이나 탄재승만 이거는 같은 시간이라 이거예요. 일미진이 완전히 작은 티끌도 우주고 우주도 작은 티끌과 같은 것이다. 그 공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이게 모든 현재라 이거예요. 뭐를? 깨달는 본래 면목을. 깨달아 있는 본래 면목. 깨달을 건 없어요, 사실은. 본래 면목은 이와 같으니까. 시공이 없으니까, 원래. 다만, 잘못 지어서 잠정. 번뇌가 우리 마음을 가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중생으로 머물기는 거예요. 그럼 수도를 해야 되는데 수도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짓지 않으면 그게 수도예요. 번뇌는 객이거든요. 손님이란 말이에요. 나가요.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나한테 와서 왔다 가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나한테 머무는 게 없어. 근데 나는 여유없성해. 중도로거든. 공자실제 중도상, 고려부동 명의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중도 위에 늘 여여부동가 있다. 그걸 이름하여 열애를 한다 이거예요. 옛부터 전혀 변함없이 열애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리가 만만치 않고 어렵긴 어려운데 우리 본래 모습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어렵다는 얘기는. 근데 본래 모습을 알고자 하는데 뭐 그것이 유감스럽게 멋있어요. 내 본래 모습을 알고 본래 모습대로 본래 면목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금생에 본래 모습 되찾고 그리고 연애 벗어나서 극락왕생하고 거기서 숙성하면 다시 끊어졌던 인연들 지속으로 또 내려오고 그게 우리의 본래 살아야 할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본래 모습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중생으로 머물고 있다 이게. 육대 연예계에서 오르락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이러고 산다 이게. 이 기가 막히게. 이게 무시무시한. 그래 인간계가 좋다고 인간계 몇 번 태어나서 이렇게 수도하면 된다고? 아이고 잘난 소리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 죽으면 끝장이에요. 끝장판이에요. 연예계에서 죽으면. 끝장이라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게. 영원히 사는 건 맞아요. 연애에 벗어나도 영원히 살고 연애에 벗어나지 않고 연애에 떨어져도 영원히 사는 건 맞는데 연예계에 떨어지면 모르고 살고 영원히 벗어나면 알고 살고 그게 이건 끝장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어. 어딜 태어나도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인간계 태어나봤자 뭐예요? 개요시스 아니냐 권모스스 그 바탕에 우뚝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자들이 우뚝 서가지고 밑에 거 짓눌러면서 적셔생존 자만에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는 사람은, 아이고, 어서 죽어. 이게 뭐냐? 이게 사는 거냐? 차라리 죽자. 죽어. 맨날, 그러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힘 있고 이런 것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그들이 영원히 잘 먹고 잘 삽니까? 또 거지돼. 또 지옥하기 식생을 떨어져.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은 거의가 다 겉들거에서 미안합니다. 그들은 거의가 다 지옥하기 식생을 떨어지는 거예요. 단방에 안 떨어져도 사람을 태어나도 지옥하기 식생 수라와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잠자면서 시간 가면 완전히 그로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에 떨어지는 경우는 그 인연이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든지 금생에 연애를 벗어나서 해탈하고 그리고 좋은 인연들 도반들 만나서 인격 숙성해서 다시 여기 내려오자고요.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제가 마지막 날 그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산만하게 여기서 조금 이러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금생에 단련하고 해탈하고 그리고 거기서 숙성하면 다시 내려와서 그래서 들려들 계속 하자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